기독교 강요 3권 제14장 칭의의 시작과 계속적인 진보. 첫 번째 부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이 사안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체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가 있는지 고찰하도록 하자. 우리는 의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다. 둘째, 성례들로 시작하지만 삶의 불순함 가운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며 단지 이름으로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있다. 셋째, 헛된 속임수를 내세워 마음의 불의를 감추는 위선자들이 있다.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어 참된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며 꾀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자들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본성적인 것들에 따라 헤아려 본다면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선의 불씨조차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에 성경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 모두를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뒤틀려져 있고 어릴 때부터 온갖 악한 거짓들로 가득하며 그들의 생각은 허무하며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찾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단지 육신일 뿐이다. 이 육신이라는 말에는 바울이 열거하는 모든 것, 즉 음행 더러운 것, 음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불화, 당짓는 것, 투기, 살인,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다 지시되어 있다. 과연 사람들의 확신 가운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고상함이 이러하거늘 서로 그들 중 누군가 품성이 다르게 고상하여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외적인 광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의를 위한 어떤 가치가 행위들에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행위들의 원천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들이 행해지는 마음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깊숙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그 영역이 드넓게 펼쳐져 있지만 단지 몇 마디 말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가급적 간략하게 요체만을 가르치고자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덕성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보상을 베푸심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참된 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드러내심. 먼저 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재능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나는 티투스와 트라야누스의 의와 절제와 공평과 칼리굴라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의 광규와 무절제와 잔인함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거나 티베리오스의 음란한 유격과 이 점에 있어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절제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거나 굳이 모든 덕성이나 악행을 하나하나씩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와 법을 준수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상식과 동떨어진 입장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조상에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조차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면 세상에 무슨 질서가 남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은 정숙한 행실들과 추악한 행위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각 개인의 마음에 새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섭리의 경륜으로서 그 차이를 자주 확정시키신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덕성을 함양하라고 애쓰는 자들에게
현세의 복을 많이 부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는 덕성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최소한이라도 누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외적이고 가장된 것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을 베푸심으로써 자기가 참된 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인정했던 사실이 귀결된다. 즉 이러한 덕성 하나하나와 그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덕성은 악행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록은 참되다. 즉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멀어진 모든 자는 덕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아무리 경탄할 만하게 여겨진다 해도 어떤 보상도 받을 가치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선한 것들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 절제, 우정, 절조, 용기, 슬기로 인간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들을 수행하는 데는 죄악이다. 그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선을 위한 진지한 열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야망에서 비롯되거나 자기애에서 비롯되거나 그 밖의 모든 비뚤어진 정서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선행은 마음의 불순함 그 자체로 인하여 말하자면 그 원천으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덕성과 밀접하고 유사하게 보이긴 하지만 덕성이 아니라 악행에 속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요컨대 우리가 올바른 행위의 항구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외 다른 목적을 이루려 행한다면 그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올바른 행위라는 이름을 마땅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규정되는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악한 의도로 인하여 끝내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파브리키우스와 스키피오와 카토 같은 사람들도 모두 그들에게 믿음의 빛이 결여되었으며 그들의 행위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참된 의의가 없다. 왜냐하면 직책의 무게는 행위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측량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헛됨.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요한의 말씀이 참될진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본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생애 동안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끝까지 나아간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은 이러한 논법과 일치한다. 우리의 종교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자체로 구별한다. 믿음이 없다면 선행으로 보였던 것이 죄로 변화된다. 그는 또한 같은 생각을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열의를 경주로를 벗어난 주자로 비유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벗어나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치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으로부터 더 멀어져 더욱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 밖에서 달려가는 것보다 절면서라도 길 안에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이는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나무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보기 아름답고 그럴듯하며 심지어 맛도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선한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의 값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당 정죄를 받아 마땅함으로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사도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마치 여기에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논쟁을 일삼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